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술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시내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넬의 날에는 대로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을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무리가 새 신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이 성문에 이르리라.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이 그들이 백성 중에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흰 나귀를 탄 자들아 양탄자에 앉은 자들아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의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아멘. 사사기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드보라의 찬양이란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 4장에서의 그 전투 승리 이후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드보라가 지금 찬양을 만들어서 부르고 있지요. 5장 전체가 지금 찬양인데 그 내용을 다 보면 참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희는 1절에서 11절 말씀 본문을 가지고 이 드보라의 찬양의 성격과 의미 중에서 세 가지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라기는 이 짧은 시간 통해서 저희가 마치 성경 안으로 들어가서 그 현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여호와를 찬양하는 저희가 될 수 있으면 하는 소망이고, 또 그 찬양이 오늘 저희의 삶에 회복되고 우리 삶의 변화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찬양은 바로 하는 것이다. 찬양은 바로 하는 것이다. 아멘. 자, 1절.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드보라와 그리고 바락이 함께 노래하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히브리 원어를 보면 그 노래한다는 동사는 여성 단수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보라가 노래한 것이고 또 바락이 옆에서 보조한 것으로 같이 노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은 저희가 보통 그 드보라의 찬양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언제 지금 찬양을 했습니까? 일절 보니까 이날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날이 언제죠? 4장 23절, 즉 전투에 승리한 그날입니다. 이날에 노래를 지어서 지금 찬양했다. 즉 찬양은 미루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은 즉시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정리해서 꼼꼼하게 만들어서 나중에 드리자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날에 저희가 현장에서 지금 이 감격 그대로, 이 감사 그대로 하나님께 노래를 올려드리자, 그 뜨거운 마음을 가장 진실되게 지금 올려드리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찬양은 이렇게 미루는 것이 아니고 즉시 드리는 것이죠. 구약 성경 보면 비슷한 그런 장면이 또 하나가 떠오르시죠. 바로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그 미리암의 찬양 노래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서는 홍해가 한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죠. 다시 물이 덮이고 또 애국 군대가 수장되고 그렇게 마른 땅에 올라왔을 때 그 이야기가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시작되는데,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도 이때에 라고 시작합니다. 똑같이. 즉 이 미리암이 그렇게 노래를 언제 했느냐, 바로 홍해를 건넌 직후에 곧 이어서 즉시 그 노래가 터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힘겹게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 홍해를 건넜던 백성들이. 그래서 오늘은 고생했으니 쉬고 내일 아침에 다시 모여서 우리가 차분하게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즉석에서 바로 즉시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지요. 그때 불렀던 그 찬양의 내용이 출애굽기 15장 전체에 나오는데 이런 내용들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고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내가 그를 찬송하리로다.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가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셨도다. 큰 물이 그들을 덮었도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고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섰도다. 주의 오른손이 주가 오른손에 드셨도다. 열방이 두려움에 잡혔도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아멘. 자, 이 미리암은 그렇게 즉시 그 즉석에서 그 자리에서 속을 들고 치며 두서 없는 듯한 정말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승리한 바로 그 현장에서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승리와 찬양은 그러므로 한 세트가 되는 것이에요. 더 줄이면 승리가 찬양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 승리가 찬양인데 이 말을 묵상하다가 이 순서를 한번 바꿔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믿음이라 생각이 들었어요. 즉 찬양이 승리이다. 왜냐하면 사실 세상 사람도 우리가 어떤 좋은 일이 있거나 또 승리했다 그러면 찬양할 수 있지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찬양함으로 승리를 견인해 간다는 것입니다.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전쟁의 상황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있습니다. 성경이 증언하고 있죠.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여호사밧 찬양대죠. 우리가 역대하 20장을 보면 그 암몬 연합군과 싸우는 여호사밧 왕을 보는데 그가 전쟁의 찬양대를 선봉으로 세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하며 그는 군대 앞에 찬양대를 세워서 진격시킵니다. 그들에겐 전쟁의 실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진짜로 찬양대가 앞에 섰고 그리고 승리했죠. 참 암몬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황당한 일인 것이죠. 드보라도 마찬가지였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승리한 후에 찬양을 했지만 제가 4장의 한 구절에 또 보면 바락에게 뭐라고 얘기했었습니까? 드보라가 여호와께서 우리 손에 붙이셨으니 가서 싸워서 취하라고 얘기하죠. 바락은 그것을 주저하고 그러지 못했지만요. 즉 믿음의 사람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순서, 승리가 찬양이기도 하지만 또한 찬양이 승리라는 순서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찬양이 승리고 또한 승리가 찬양입니다. 그러니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과거 그리고 현재 그리고 미래에 다 연관되어 있고 항상 현재형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찬양은 바로 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도 혹시 여러 가지 문제로 좀 돌파구가 필요하신 분 계십니까? 찬양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싸움을 싸우고 계신 분 계십니까? 찬양으로 승리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바로 즉시 올려드리는 지금 내 입술의 그 찬양이 바로 내 안에 그리고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항상 가득 차고 넘쳐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찬양은 강같이 흐른다. 찬양은 강같이 흐른다. 일희일비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한편으로는 즐겁고 한편으로는 슬프다. 즉 좋은 일이 있어서 기뻐하다가 또 어떤 일이 있으면 또 슬퍼하고 또 그런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의 수준, 우리 인간의 감정이라는 것이 사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찬양은 어때야 될까요? 찬양도 감사하고 기쁠 때 찬양하고 그렇지 않으면 찬양을 쉬어도 되는 것일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인생, 우리 삶 가운데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뚝뚝 끊어질 것입니다. 어쩌면 이어진 것보다 끊어진 것이 더 많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찬양하라고 하시죠. 찬양은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정의 상황에 그렇게 휘둘려서 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를 파송하시지요. 그들이 돌아와서 흥분하여 예수님께 말하지요. 주님, 우리가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했습니다 하고 기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도 봤다. 그 하늘에서 사단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다. 하지만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라. 자, 무슨 말일까요? 즉 우리 당장 눈앞에 벌어진 어떤 것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또 낙심하고 그런 인생 살지 말라는 것이겠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자, 하늘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갈 삶은 무엇이었을까요? 늘 승리하고 기쁜 삶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과 또 실패도 있는 것이지요. 일희일비하지 않고 정말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항상 찬양하고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 드보라의 찬양 4절과 5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찬양의 강줄기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찬양의 강줄기. 왜냐하면 한번 지명들을 보십시오. 그 세일 그리고 에돔, 이것은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남부 산악 지역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시내산, 이것은 더 남쪽 산입니다. 지금 이들이 전쟁을 해서 이긴 곳은 다볼산, 즉 북부이죠. 그 갈릴리 호수 근처입니다. 그러니까 멀어도 너무나 멀리 있는 곳인데, 그러면 이 4절과 5절은 지금 사사기 4장의 승리 이후에 이어지는 노래에 적합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일과 또 에돔 그리고 이 시내산, 이 이야기는 지금 전쟁에 대한 이야기, 전쟁의 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광야 시대, 즉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밝히 드러내시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려와 이 광야를 진행했던 것으로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요단강을 또 건너서 정복 전쟁을 했고, 이 모두가 다 과거에 대한 이야기이죠. 시간을 계산해 보면 약 1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약 100년 전. 비유로 치면 남북 전쟁을 치르고 1861년이죠. 링컨이 사람들 모아놓고 찬양하면서 독립전쟁을 감사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조금 생뚱맞다 생각이 들죠. 그런데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는가 생각해 보면 바로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 어제나 오늘 그리고 내일도 동일하시고 또 싸우시고 승리하시는, 정말 시내산에서 나오시고 또 세일에서 진행하신 그 싸움의 주체, 승리의 주체가 되신 그 하나님을 이들이 지금 기억하고 동일하게 지금 이날 찬양하고 있습니다. 즉 거대한 시간과 또 공간을 흐르는 찬양의 물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 찬양의 물줄기에 지금 드보라와 이스라엘 백성의 승리만 담겨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시면 직전 20년만 해도 그들은 정말 압제 안에 살았습니다. 그 가나안 정복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기도 하지만 또 지기도 하고 했지요. 또 그 전에 그 광야의 40년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고통의 시간이지요. 그런데 지금 이 드보라의 찬양을 보면 그런 힘든 시간이 포함됐던 그 시간들조차도 지금 하나님의 찬양에, 지금 거대한 그 강줄기 같은 그 찬양에 다 던져서 함께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찬양은 일에 일비하지 않습니다. 그냥 강처럼 흐를 뿐입니다.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흐를 뿐이에요. 우리가 포토맥강 가가지고 뭐 돌을 하나 던진다고 치면 그 강이 뭐 놀래서 갑자기 멈춥니까? 그냥 흐르죠. 마찬가지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찬양에 던지시면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찬양의 강을 만드는 것이에요. 우리가 꼭 무엇을 얻었을 때, 이겼을 때, 좋은 일이 있을 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 찬양으로 던짐으로 말미암아 그 찬양이 우리 가운데 흐르고 또 정말 호흡 있는 자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명령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고 존재의 목적이 찬양임을 저희가 또 깨닫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서도 찬양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가령 미리암의 그 찬양을 조금 전에 나눴었는데 그때도 돌아보면 불평하려고 치면 불평할 것이 많습니다.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넜지요. 하지만 그건 그것이고 정말 정작 눈앞에 펼쳐진 그들의 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광야죠. 한번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건너왔는데 이제 또 어떻게 살라는 것인가? 당장 오늘은 어디서 자고, 내가 갓난아기 이렇게 들쳐왔는데 이 아이에게 내일 내가 무엇을 줘야 되지? 정말 하나님 정말 대책 없으신 분이시다, 이렇게 생각하면 뭐 끝도 없는 것입니다. 이런 문구 보셨습니까? You are what you eat. 당신은 당신이 먹는 것이다. 당신이 먹는 것이 당신이다. 좋은 음식을 먹고 건강하라, 그냥 그런 뜻인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입술에 무엇을 먹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이죠. 우리 입술의 고백이 찬양이면 우리의 삶은 찬양이 됩니다. 아멘. 근데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불평이면 우리의 삶은 불평이 됩니다. 찬양하는 대로
삶이 그렇게 사라진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찬양은 선택이 아닙니다. 어떤 일이 있어서 하고 안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늘 하는 것이에요. 마치 오늘 이 드보라가 성령의 감동으로 다시 100년 전 이야기부터 찬양하고 있던 것처럼 오늘 다시 우리 가운데 찬양하기를 결심하기를 원합니다. 나와 내 집은 찬양하리라. 아멘. 언제나 찬양하리라. 이 찬양이 우리 집의 헤리티지, 유산이 될 것이다.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찬양을 남긴다. 그러하신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헌신의 찬양, 헌신의 찬양입니다. 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6절,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일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자, 얼마나 이 가나안 하솔의 그 압제가 심했으면 그 대로가 비었으며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정말 좁고 힘든 그런 오솔길로 피해 다녔을까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그들의 압제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그랬던 것이지요. 그래서 8절 전반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이 무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새 신들은 우리가 바알과 아세라,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라는 것이 갑자기 어느 날 됩니까? 안 될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스르고 망하려고 사람이 우상 숭배를 시작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은 안정과 풍요를 얻는 것이고 조금 나은 것, 조금 그래도 괜찮은 정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더 나은 미래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살았겠죠. 하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았더니 세상에 다 뺏겨 버렸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 안에 들어가 버린 것이죠. 그래서 8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싸우러 나갔던 이스라엘 4만 명의 병사들이 있어요, 백성들. 근데 그들의 손에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저희가 가질 수 있습니다. 빈손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다면 어떻게 하여 철병거를 가졌던 자들 앞에 달려가 싸울 수 있었는가? 자, 저희는요, 성경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전후, 좌우 문맥을 다 알고 결론을 압니다. 싸워서 이겼잖아요. 저희는 쉬워요, 이야기가. 하지만 당시의 시점으로 돌아가서 생각하면, 그들의 입장으로 보면 나가서 싸우겠다 하는 것은요,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제가 세 번째 나누고 싶은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드보라의 찬양은요, 아주 중요한 것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헌신입니다. 헌신. 자, 드보라는 오늘 1절부터 11절 또 5장 전체에서 그 승리한 것에 대한 찬양뿐만이 아니고 지금 헌신한 것을 또한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하여 찬양하고 있습니다. 헌신이란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몸을 드리는 것이지요. 먼저 드보라가 그렇게 드렸습니다. 대로가 비었고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던 그 고통스러운 시대에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가 필요했던 그때에, 그러나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있었던 그때에 드보라가 먼저 헌신하여 일어섰습니다. 자, 7절 보시면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남극에 가면 펭귄들이 수백 마리가 얼음 위에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다 주저하고 있습니다. 떨어지기가. 그때 한 펭귄이 떨어지면 따라서 다 떨어지거든요. 그 펭귄을 저희가 퍼스트 펭귄이라고 하는데, 헌신하여 시작하여 어떤 두려움을 깼을 때 많은 사람들을 뒤따르게 하는 어떤 그런 영향들을 지금 저희가 또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드보라가 저는 그런 사람이었다 생각이 듭니다. 드보라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가정주부였습니다. 그 당시,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여인의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주를 위해서 일어났다는 것이지요.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 내가 일어납니다. 내가 먼저 헌신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어미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의 아픔을 내가 품고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일어났던 드보라 자신, 그의 헌신의 내용이 지금 드보라 자신의 찬양의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아주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웠을까요?
자, 그리고 이 드보라의 헌신은 자기 자신 한 사람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헌신들을 연쇄적으로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헌신케 했고 나중에는 온 백성의 헌신을 일으키는, 정말 헌신의 물결을 일으키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얘기가 2절과 9절에 지금 나오는 것이에요. 2절,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리고 9절,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자, 헌신을 찬송하고 있죠. 자, 이 두 구절에서 지금 반복된 헌신을 꾸미는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즐거이이죠. 그 즐겁다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의 뜻을 보니까 이것은 스스로를 강권하다, 스스로를 재촉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빼앗기고 싶지 않은 그 마음 가운데 자기가 스스로 취해버리는 것이죠. 내가 하겠습니다, 이것입니다. 이 헌신이, 그러니까 이 드보라의 이 한 사람의 헌신이 많은 사람들의 헌신을 일으켰는데, 이 헌신이 결국 빈손으로 철병거를 향해서 달려나가 싸우는 군인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사람의 이성으로 되겠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드보라의 이 찬양은 승리만큼 헌신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자랑스러운 찬양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주를 위해서 기꺼이, 그리고 먼저 헌신하는 자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에 헌신을 담아서 찬양하고 또 나의 헌신을 주님께서 기뻐하사 사람들의 헌신을 일으키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